이름을 바꾸면 팔자가 구자로 바뀔까요? 이름은 운명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도훈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관한 내용과 또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용기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팔자는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가끔 개운법이 아무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빨간 속옷도 입어보고 지갑도 바꿔보고 생 난리를 쳐도 결국 타고난 사주팔자대로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절실하면 내 운을 막는 원인을 찾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주를 믿고 계실 텐데요. 사주를 믿는다면 이름의 힘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주와 이름은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안타깝게도 결혼은 좋은 날과 좋은 시간을 택해서 낳을 수 있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선천운으로 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지요. 선천운은 우리의 운의 영향력의 약 80%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운명, 후천운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을 가진 것이 어찌 나 하나뿐이겠습니까? 내 부모님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자식의 이름, 나에게 부족한 오행을 가진 이성을 만나 결혼하면 나의 운도 조금 바뀌고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오행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면 한 식구의 운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의 운명이란 선천운인 사주팔자와 후천운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 운명의 20%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은 후천운인 노력인 것인데요.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계명은 가장 쉬운 개운법입니다. 계명에 대한 오해, 계명해봤자 소용없다? 반은 맞습니다. 계명했는데 더 안 좋더라? 틀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럭저럭 먹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 욕심이 나서 계명을 했습니다. 원래 배부르게 잘 먹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날 고기 반찬을 먹었다고 해서 유달리 행복하겠습니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느낄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럼 100을 사람이 계명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이름은 20%의 운명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고나기를 찢어지게 가난한 팔자로 태어났다 하면 계명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잣집 대감으로 잘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굶어 죽을 팔자를 면하면 남들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운이 트이는 것이지요. 결국 계명의 효과는 팔자의 결핍과 본인의 욕심에 달렸다고 봅니다. 원체 부자라도 단돈 10,000원, 50,000원에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면 계명의 효과를 보았다고 느낄 수 있겠지요. 참고로 계명의 효과가 아주 큰 경우는 본인의 이름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이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름을 바꿔서 심리적인 변화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천하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가졌으니 불릴 때마다 복이 들어온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웃음이 많아지고 미소가 떠나지 않으니 주변 사람이 몰리게 되지요. 오행의 배합을 잘 짜서 이름을 짓는데 나빠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넘치는 것을 줄여 성질을 다스리고 부족한 오행을 이름으로 보완하여 복을 늘리니 계명을 했는데 더 안 좋아진다라는 말은 터무니없습니다. 다만 이름을 바꿀 수 없는 80%의 불행의
맞닥뜨렸을 수는 있겠지요. 아주 드물게 성의 없이 상업적으로 장명을 하거나 실력이 없는 미숙한 역술가를 만나서 이름을 잘못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럼 좋은 이름이란 무엇이냐? 성명학적으로 또 사주팔자에서 좋은 이름이란 5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태어난 생년월일 시간, 사주팔자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자원오행이 맞아야 됩니다. 내 사주에 목오행과 화오행이 필요해요. 이름에서 목오행과 화오행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어서 조합을 합니다. 이게 자원오행이에요. 둘째, 한자에도 부수가 있고 핵수가 있지요. 부수는 금방 말한 자원오행에 해당이 되지만요, 이 핵수는 원형이정이라고 해서 수리오행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시의 성씨가 가운데나 끝부분에 13액짜리의 한자를 넣으면 이시의 성인 7액과 13액이 더해지면 20액이 돼버립니다. 10, 20 이렇게 나오면 망통이라고 하잖아요. 망통,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한 획수가 10액짜리는 괜찮아요. 합해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 이름이 사주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것. 내 사주에서 재물운이 약해. 그러면 이름에서 재물운을 보완을 하면 됩니다. 이 네 번째, 긍정적이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밝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장명을 할 때요, 상당히 글로벌틱한 이름을 좀 많이 지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식 이름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좀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장명을 합니다. 5번째는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 이 정성이 안 들어가고 그냥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름 짓는 일이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이름 안 나옵니다. 옛날 시골에는 이런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개똥이, 언년이, 특히 딸을 연달아 낳으면 그 다음에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춘자, 말자 등등 아들 자자를 많이 넣어서 불렀지요. 물론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름은 뒷전이었고 잘 사는 집이 아니면 이름에 대한 귀한 글자를 넣겠다고 철학원에 가서 짓는 그러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이름이 경쟁력입니다. 부르기 쉽고 듣기에 아름답고 시대에 맞는 세련된 이름이 좋습니다. 개명신청 같은 행정 절차가 번거롭다면 집에서라도 좋은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쁜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반드시 개명을 해야 하는 이름, 조화가 되지 않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살아오셨다면 혹은 자녀나 손자가 이런 이름이라면 반드시 개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흉한 이름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름이라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이름과 달리 꾸준히 노력해서 운을 바꾸어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은 너무너무 좋은데 태어난 사주가 힘들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내용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공감을 하시거나 궁금하신 것은 그냥 가시지 말고 또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부런부런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신 댓글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정성껏 댓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감정해달라는 것은 사주팔자와 한자를 알아야 하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내용이므로 댓글로 답변이 어렵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